자, 여기에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몇 억을 빌려갔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라서 믿고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이 한참을 지났는데 갚기는커녕 연락도 안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전화를 피하기만 합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상황을 속이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화가 나고 괘씸해요. 이것은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소송만은 하지 말아줘. 나 좀 살려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친구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소송도 준비하던 것을 멈춥니다. 돈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혀를 내둘렀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 친구가 자기한테 50만 원 빚진 후배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닥달을 합니다. 당장 그것을 내놓아라. 빨리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후배가 말합니다. 형, 나 지금 당장 그 돈이 없어. 다음 달에는 어떻게든 갚을게. 그렇게 사정해도 씨도 안 먹힙니다. 대신 그 집에서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앞에서 용서해 준 친구가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시 소송을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있으니까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주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스스로 꽤나 너그러운 제안을 주님께 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용서의 한도가 3번까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490번을 세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횟수를 셀 생각조차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요,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었는지 세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앞에서 3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용서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용서하기가 어려운가? 2번째는 우리는 왜 용서받고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 3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붙들고 있는 용서의 문제 앞에서 복음의 빛이 비추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용서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왜 그렇게 용서하기가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한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액수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하신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빚, 탕감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빚을 표현하신 금액이에요. 왕은 이 종을 불러서 빚을 갚으라고 명합니다. 종은 엎드려서 애걸하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 전부를 탕감해 줍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용서는 빚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왕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이제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결된 것은 용서받은 그 사람뿐이에요.
왕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그 모든 손해를 왕 자신이 떠안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빚진 그를 용서함으로써 이제 왕은요, 수천억 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본질입니다. 용서는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 쪽에 있던 빚이 내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언제나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실수로 여러분의 중요한 발표 자료를 모두 다 날려버렸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것이었는데 날려버려 놓고 변명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자, 그 동료를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넓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억울함과 손해와 분노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내가 자청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요, 우리의 본능에 어긋납니다. 우리의 본능은 내가 치른 대가만큼 상대도 치르게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비유에서 왕은 4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째, 왕은 죄를 있는 그대로 직면시켰어요. 용서는 별일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잘못을 덮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로 왕은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죠.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가해자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얼마나 고생해야 마땅한지에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 종을 단순한 악당으로 보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고뇌를 가진 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나와 전혀 다른 악한 존재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보는 데서 자라납니다. 셋째로 왕은 빚을 탕감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핵심인데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 대가를 내가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분노를 품고 있어야, 그나마 내가 이러한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그 사람이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분노를 붙들고 있으면 가해자가 내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내 삶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통제할 힘을 그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로 왕은 그를 놓아 보냈습니다. 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같은 게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혼자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화해는 상대방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왕이 종을 놓아 보냈다는 것은 화해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뜻이에요. 용서는 화해를 향한 문을 내 쪽에서 닫지 않는 겁니다. 열어두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에는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지라도 가슴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작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비유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사실 용서받은 종의 행동입니다. 그는 왕에게요, 상상을 초월하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죠. 진심으로
감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처소를 나서자마자 자신에게 푼돈을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동료가 똑같이 엎드려서 똑같은 말로 애원하는데도 그를 냉정하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큰 용서를 받고서 단 며칠도 안 되어서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종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나를 무시한 동료를 대하는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몇 년 전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아직도 마음속에서 놓아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교회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 종과 다르지 않은 걸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마음으로부터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종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가 왕 앞에 흘린 눈물, 그 격한 감정은 사실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빚을 졌구나. 나는 이제 끝이 났구나. 방법이 없구나. 그런 두려움과 절박함이었지. 내가 왕에게 이런 잘못을,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라고 하는 그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었던 것이죠. 왕의 자비가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를 못했습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왕의 그 자비가 자신의 그 갚을 수 없는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감격이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받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하거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아직 머리의 지식에만 머물고 내 마음의 실제가 되지를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게 있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끝을 생각해 보세요. 자비와 무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용서하지 않은 종이 옥에 가두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자 하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원한을 붙들고 있으면 그 결과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스스로의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끊임없이 들썩거립니다. 분노로 내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가 좋아할 것 같은 일은 하기 싫어지고 그가 싫어할 것 같은 일을 찾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행동과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니 그 사람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 감정에 매여 있게 되죠. 따라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가해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될까요? 용서가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 가능한 걸까요? 그건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시도해 본 방식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세 번째 질문으로, 이 사실은 우리를 이끕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가? 이제 이 비유의 가장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용서받은 종이 변화되지 못한 것은 왕의 자비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그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용서를 받은 뒤에도 여전히 자신이 왕인 것처럼, 심판자인 것처럼, 판단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왕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날마다 그 빚의 무게에 눌려 허덕이다가 결국은 빚진 자의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용서했습니다. 왕이 그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사실상 그는 왕의 자비로 살게 된 사람이죠. 하지만 자비로 살게 된 그가 타인을 향해서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를 사건으로는 받아들였지만 정체성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가장 깊은 정체성이, 근본적인 정체성이 되지 못했기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은 사람이다, 용서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내 마음의 근본이 되어 있지 못하기에 우린 용서하지 못해요. C.S. 루이스는 구원을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은 말에게 더 잘 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날개 달린 동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다. 구원은 더 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더 착해져야지 단순히 그렇게 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요. 용서에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용서를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루이스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날개가 처음 돋기 시작할 때는 오히려 등 위에 혹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해요. 겉으로만 보아서는 그것이 처음에 날개인지 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없던 날개가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변화를 일으키는 걸까요? 더 열심히 달리는 것으로는 날개가 돋아나지 않습니다. 말이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날개가 돋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히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신 그 왕을 보는 겁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모든 잘못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려면 그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만 합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친히 치르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죠.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심판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을 때 우주의 재판장이신 그분이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온 땅을 심판하실 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떠 안으시고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종이 대신 종의 모든 빚을 떠 안으신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침뱉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분은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모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의 대가를 친히 치르시면서 동시에 그 용서를 직접 살아내신 장면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를 안겨줍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낮춥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타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은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빚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진심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서 타인을 향해 들었던 심판의 손이 내려집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던 그 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원한을 붙들고 있으면 정의가 실현될 것 같아요. 내가 복수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잘못에 대한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원한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종이 되신 왕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볼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 바뀐 정체성에서 비로소 용서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용서란 무엇이고 왜 그토록 어려운가? 왜 용서받고도 변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가? 이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이름이 하나 있고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분.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안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그냥 면죄부를 받는 것 같아서 아직 놓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원한을 붙들고 있는 동안 정작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공의로우신 그분이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당신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 기도할 때마다 용서한다고 고백하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분. 그런 자신이 너무나도 싫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자책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 어색함과 더딤은 실패가 아니라 날개가 돋고 커져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서하려는 그 몸부림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직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분이요. 교회는 오래 다녔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용서가 내 삶을 실제로 바꾸는 힘이 되어본 적이 없는 분이요. 비유 속의 종처럼 용서는 받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들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늦지 않았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 사랑과 자비를 여러분 마음에 다시 새기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파멸의 자리를 외면하고 있을 때 왕이신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는 결국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용서는요, 착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는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깊이는 내가 받은 용서의 깊이만큼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에요. 더 깊은 복음입니다. 종이 되신 왕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낮추고 그 낮아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은 용서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늘사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